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함께 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럝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하늘의 능력을 입는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 명섭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운 850대 1.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제단에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고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를 죽여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너무나 극적인 사건이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 불을 내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달라고 이 본문 보고 이렇게 기도하신 적 없으신가요? 네.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던 사건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불이 내려와서 승리하고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그 사건으로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이 사건의 일부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에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됐다는 단순히 그런 생각으로만 기도한다는 것도 기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즉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 응답받는 기도 생활,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붙들고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세워졌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합쳐서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격 전체, 우리 인생 전체가 기도 응답받는 인생,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승리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우상의 무리들과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기도였어요. 문제가 생기자마자 팍 기도해서 팍 응답되고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우상 숭배의 늪속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을 때예요. 근데 아무런 소개 없이 갑자기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군지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길앗 출신이라고만 말해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뭐 족보가 쭉 나오고 설명이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 보면. 근데 엘리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갓지파나 므낫세 지파 뭐 사람이 아닌가 뭐 그런 짐작 정도밖에 못합니다. 근데 그가 아방에 나타나서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고통스럽게 될 거라고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일종의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대통령실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위험한 시대에 오히려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먹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지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을 전혀 만나지 못하는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린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게 일상의 물 아닙니까? 하루에 들어보면 샤워도 안 하면 정말 답답하고 목말할 때 이게 목을 채워주는 그런 때지만 가뭄의 때입니다. 지금 그때 그리 시냇가에 흐르는 그 물은 정말 이 엘리야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생명줄이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의 흔한 일상, 마시는 물, 그걸 통해서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묵상할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어김없이 아침 저녁에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먹을 것 없는 이곳에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마음으로 깊이 체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원수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과부의 집에 머물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참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진정 의지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도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윗도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깊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넓고 깊은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시련,
외로움과 고독 자체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무려 3년간이나 도피 생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도망자 3년은 아마 보통 30년의 세월보다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원래 그런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그 고달프고 고독한 광야는 그에게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인간적인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의 쓴자를 마시게 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뭐예요? 오랫동안 외로움과 고독과 그 아픔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기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자기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축복을 통해서 또 자기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기도 생활은 자기 인생의 밑바닥 체험에서 자기의 인격 자체에서 우러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악한 세대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겪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이 참된 소망을 이 시련과 고난과 고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참된 고난을 통해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그 선택과 행동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갑자기 아방 앞에 나타나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저주를 선포하고 갑자기 숨어버립니다.
그리스가에 숨어버리고 정말 숨어도 사람이 살 수 있으면서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갑니다. 까마귀가 떡과 구이를 갖다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고독한 생활을 혼자 보내다가 또 그 다음에 피해 간 것이 어디예요? 원수 이세벨의 고향 시돈. 부잣집도 아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얻어먹는 신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이번에 본문처럼 세상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야의 행동과 선택은 그가 정말 무슨 목적과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좌충우돌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의 삶의 선택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우리 열왕기서 17장 2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장 8절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거나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방 앞에 나타나라고 해도, 또 도망하라고 해도, 숨으라고 해도,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해도, 또 다시 아방에 가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시네께서 사르밧까지는 120km 되는 거리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과인생활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성막에 구름이 뜨면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뜨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성막에 구름이 뜨는 거예요. 즉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거였어요. 환경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기 원하셨어요. 순종할 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고 예비하신 복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고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귀한 순종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동원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빌리그레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 중에 한국 자매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킴 웍서라는 분인데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이분은 한국전쟁 때 실명을 하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어떤 미군의 도움으로 음악으로 유명한 인디아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하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의 전도 집회 때마다 그 찬양으로 예배를 도왔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간증한 간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무엇이 있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계단이 있으니 조심해서 발을 옮기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그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그분이 성실할 때 결국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요, 내일이 무엇이 일어날지도 우리 알지 못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시고, 내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내 생애를 인도하셔서 내가 가야 할 그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에 반드시 도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셨습니다. 오늘 고난이 그리 시댁가나 또 이해하지 못할 사르밧 과부의 집과 같은 상황이고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가 있다면 그 가장 힘든 순간에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위기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나의 길은 막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홍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시면 그 강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터득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작.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는 것임을 저 백성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막힌 길이지만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생명과 소망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 온 그 삶,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 85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모여 있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아방이라는 엄청난 세력이 그 앞에 있을 때 비록 엘리야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예배와 제단을 하나씩 쌓아 나갈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능력의 하나님을 더 듣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역사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나의 자만과 교만과 절망과 모든 좌절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열어가시는 생명의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듣기 원하십니까?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순종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분주하게 일을 많이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순종과 기도가 합쳐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순종과 기도가 합쳐진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의 일을 우리에게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성령 충만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에게 훌륭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볼 때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에게 유익되고 복된 것은 그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도 엘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는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갈멜산에서의 싸움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그 대결에서 우상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짜라는 거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엘리야는 제단을 쌓아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는 자신의 욕심과 어떤 과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에서 불만 내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진다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를 세웠지만 문제 해결만 받고 주님을 떠난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기도응답만 받으면 사라지는 사람들 많이 봤고요.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지만 결혼한 이후 마음이 변해서 언제 그랬냐는 상황도 많이 보았고요. 육신의 질병, 정신적 질병,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 문제, 연애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자 문제 다 기도 부탁받지만 기도 응답 받고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고 결국 하나님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삶의 위기에서 탈출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 성령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저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키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그 불의 내림은 단순히 그것을 끝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결국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만들었고 그들 속에 우상을 제거하는 놀라운 결단과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뿐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땅에 단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도로 이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라 구할 때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목적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주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 믿음이 떨어지느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놀라운 역사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처음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기 원하는데 그를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했던 첫 번째 18장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단이 무너지고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의 시작은 바로 내 삶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나, 자기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은 그동안 어디 계셨지? 나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지? 하는 것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그 엘리야를 보면서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되는데 그 불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먼저 무너진 우리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셔야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감사의 제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단, 찬송의 제단, 섬김의 제단, 봉사의 제단,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단,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제단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는 아직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현장 예배가 아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급증했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성도, 부모, 배우자, 자녀들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내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의 시작이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서 진정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하늘의 힘을 잊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과 음란한 세력과 정의가 무너지는 세력, 그 세대 속에서 어쩌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 배후에서 지원하는 막강한 아합 앞에 홀로 서 있는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사업체가 무너지고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방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한국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을 더 찾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나는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를 알게 만듭니다. 나는 무엇이 내 희망이고 꿈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상을 벗겨버리고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단을 다시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큐티 시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 섰던 것처럼 고난과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무서운 현실 앞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 배후에 있는 그 막강한 국가 권력, 그 가운데서 무서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엘리야의 능력처럼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치 홍해를 걷는 것처럼 그 절망의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낙담과 절망 대신 다시 여러분의 잃어버린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고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고 예배의 제단, 찬송의 제단, 봉사의 제단, 헌신의 제단 다시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